안녕하세요. 오늘 예비본문 시간에는 그냥 좀 우리 법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법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간단한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머지않아 해피설법회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피설법회의 의미를 어디에 둘까?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찾기에 이어지는 이 공부의 특징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고급 불교. 세상에는 참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으뜸된 스승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양하게 분화 또는 변화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곁에 알려진 불교는 그 다양한 분화, 변화의 결과물일런지 모릅니다.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찾기는 그 분화, 변화 이전에 으뜸된 스승이 전해주신 으뜸된 가르침으로의 복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부야말로 고급 불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승이라고 평회하기도 하지만 참 많은 스승들 가운데 부처님이 으뜸이듯이 분화, 변화의 과정에 함께했던 수많은 제자분들보다도 부처님은 더욱 으뜸입니다. 으뜸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직접 배우는 이 공부는 소승적인 공부가 아니라 가장 격이 높은 불교, 즉 고급 불교입니다. 괴로움이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급 불교는 무엇입니까? 고급 불교는 어려운 불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을 바르게 보아 바르게 깨달으신 으뜸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실현 가능한 공부, 이어서 공부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공부, 고급 불교는 실제적인 행복을 만드는 가장 쉬운 공부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피설법회가 어느새 한 2년간 이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해피설법회를 대표하는 말을 첫째로는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했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럼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2년 동안 해피설법회를 운영해 왔는데 요즘 우리가 의논하고 있지만 8월 달까지 진행되는 우리 이 대구 법회의 1년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 9월 달부터는 좀 새로운 편제로 현재 대략 이야기되는 거로는 서울과 대구, 부산 세 개 지역에서 화수목 3일을 적절히 배정해서 하루씩 법회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법회가 지난 2년간의 과정을 답습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의 어떤 변화 가운데 향상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상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해피설법회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하여간 이 두 가지로 우리 법회를 설명해 왔는데, 이제 한 단계 향상하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법회를 고급스러운 불교를 공부하는 그러한 법회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급이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 그냥 쉬운 이야기를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자기대로의 그 삶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거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 누구의 가르침일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죠? 이 으뜸되는 가르침의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 부처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 으뜸되는 가르침을 우리가 불교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다양한 가르침 가운데 참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삶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쉽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죠. 불교,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가르침들은 나를 전제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하기를 아의 산을 오른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오직 부처님 한 분이, 부처님이 불교가 으뜸인 까닭이죠. 오직 한 분께서만 우리의 삶은,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아라고 할 것이 없다. 아라고 할 것이 없는 가운데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한다. 그래서 집착한 결과로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를 형성해서 형성된 내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최종적으로는 내가 형성된 것이다. 내가 원래 있는 거, 본래적인 거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지고 나 아닌 것에서 나를 만들어내는 그가 집착이기도 하고 탐진치기도 하는 요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괴로움의 완전한 설명, 삶의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에 도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뭔가요? 바로 사실은 나라고 알고 있는 그 내가 원래 나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아. 그리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이제 이 무아, 아에서 무아를 발견하고 무아인 삶의 완성을 실현하는 그 과정을 무아의 산을 오른다, 우리가 여기 표현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으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불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라고 말하면 이 불교는 으뜸 가는 가르침이에요. 뭐 우리가 알지만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실수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데서 그야말로 이 가르침이 으뜸이다. 이런 건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불교를 설하고 나서 이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대략 2600년 정도가 이제 지나온 거죠. 이 2600년의 세월 가운데 사실은 또 여기에도 긴 역사니까 다양한 사건들이 있겠죠. 이 사건들 가운데 보면 부처님의 제자로서 또 많은 분들이 있었죠. 뭐 표현을 하자면 테라와다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누구죠? 붓다고사 불군. 뭐 붓다고사 스님 같은 분도 사실은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이어져 오는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커다란 보물이죠. 뭐 테라와다 쪽에서 붓다고사라고 하는 참으로 높은 어른이 계시다면 뭐 반야부 경전을 공부하는 그쪽에서는 뭐 용수보살, 용수스님 이런 분도 있겠죠. 또는 유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마명, 세친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미륵 이렇게도 될 거고 뭐 그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이 중에는 원효라고 하는 우리 한국 예수님도 한 분 계시죠. 그리고 제가 그 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이런 표현도 들었으니까요. 용수 스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제2의 석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제2의 석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3의 석가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3의 석가로 누구를 말할까? 이게 말이죠. 이거 다 제 옛날 들은 이야기라서 뭐 정확히 근거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원효 스님을 제3의 석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로 참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뭐 여기에 아무래도 뭐 대종고 스님 같은 분도 넣어드려야 되겠죠. 간화선을 뭐 이렇게만 말하면은 안 되겠죠. 뭐 이 사이에 뭐 달마 스님도 계셨고 뭐 육조 해는 스님도 계셨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셨죠. 그래가지고 뭐 붓다고사 스님 이러면은 청정도론 이래가지고 큰 일을 하셨고 용수 스님 같으면은 뭐라 하지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에 시작이 되시고요. 마명보살, 제친보살 하면은 뭐 유식 불교를 세운 분이고 뭐 이런 다양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제자분들, 걸출한 제자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부분이 그러면 이 다양한 과정,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이르는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 그죠? 그게 다 있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 2600년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으뜸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인 거라. 부처님은 다른 가르침들하고 비교를 해도 으뜸이지만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이어지는 2600년의 세월을 놓고 부처님의
아주 다양한 그 제자분들 가운데에서도 으뜸인 거예요. 아마도 부처님보다 더 으뜸되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러면 불교의 어떤 역사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분명한 분은 이 뒤에 계신 이러한 그 뛰어난 분들도 다 당신들의 스승으로서 당신들의 삶의 가르침의 기준으로서 부처님을 내세우는 거죠. 부처님이 가장 으뜸이거든요. 부처님 이외로 다양한 분화 또는 변화가 있었다 라고 할 때 그러한 분화 또는 변화의 바탕에는 바로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부처님이 바탕에 있다라고 할 때 이거 혹시 바탕으로 부처님이 계시나? 이 가운데 아무개는 이만큼 더 발전시켰고 아무개는 이만큼 더 발전시켰다. 요렇게 말한다면 더 발전시켰다라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이분들 가운데에서도 으뜸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왜?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직까지 더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래서 뒤에 제자분들이 청출어람하듯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제자들에서 제자들로 대를 물려가면서 더 발전을 시킨다. 물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는 그렇죠. 뉴턴에 의해 가지고 만주인력의 법칙이 발견이 되어도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인슈타인에 의해 가지고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또는 그 이외 양자역학이 이게 다양하게 더 발전시켜 가거든요. 그러면 더 발전시켜가는 그 과정을 놓고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으뜸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더 발전에는 아인슈타인이 있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이후에 있었던 많은 제자분들이 부처님보다 더 으뜸이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분들에 의해서 더 발전된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 좀 전에 우리가 말했지만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거든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끝에 도달했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이러저러한 보완, 이러저러한 그 조건들에 의해서 더 발전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란내할 만큼 왔기 때문에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그것은 부처님의 경우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더 이상 보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가운데에서도 으뜸이셨고 그 이후 제자분들이 다양하게 공부를 해와도 그 가운데서 또한 부처님이 으뜸인 분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불교가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 어떤 분들에 의해서는 이런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가르침, 그래서 전해진 이 가르침을 소승이다 라고 편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가르침, 스승인 부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가르침 중에서 가장 급이 높은
최고의 가르침은, 최고의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영순법부님 한 번 더 대답해 보실까요? 부처님 공부하는가요? 사실 그런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쪽에서 찾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많은 제자분들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라고 해도, 그러나 가장 격이 높은 최고의 공부는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그 가르침이거든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설명하신 그대로, 전해 주신 글을 해석해내느냐, 이것의 문제지,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공부의 기준은 달라질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에, 으뜸된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내자. 어찌 보면 오랜 세월의 과정 동안에 가르침의 진정이 훼손되었을 수, 아니면 머리가 조금 감추어져 있을 수,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니까야로서 풀어서 가르침의 진정을 찾자라고 구호를 외쳐온 거죠. 이제 지난 2년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러한 일이 어느 만큼의 성과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메커니즘도 웬만큼의 틀을 만들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2연기를 중심으로 하는 부처님 가르친 최상설법도 그 의미를 많이 드러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를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구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이제 오직 으뜸되는 이 가르침으로 직접 가는 공부라면 이 가르침이 가장 격이 높은 공부다. 가장 격이 높은 공부이니 그야말로 고급 불교라고 해야 되겠다. 뭐 요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 해피설법회의 이 공부,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 공부를 한마디로는 고급 불교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먼저 이렇게 이제 우리 가르침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요 얘기를 놓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미루던 것이 12연기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글로 적어야겠다라는 거였어요. 뭐 재작년쯤인가도 그때 수준으로 12연기에 재해석해서 쭉 뭐 경전적으로 이제 새로운 이해를 적어본 적이 있는데,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참 많은 오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이 부처님 이후에 있었던 이 과정에 형성된 변해 때문에 으뜸을 놓친 그런 상태의 12연기의 해석보다는 상당 부분 으뜸되는 가르침으로 직접 간 재해석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해피설법회를 통해서 상당한 공부의 진전 성과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12연기를 재해석한 교재를 만들자. 요 작업을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하려고 하면서도 출발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글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안 와.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시작해서 몇 객을
적어놓은 중에 한 가지 작은 부분 하나가 있는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글을 보고 요 글에 이어지는 어떤 스님 한 분께서 이제 덧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고급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그래야겠습니다. 12연기에 대한 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여 나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입니다. 몸에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마음 혼자 있을 수 없고, 마음에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몸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12연기는 이런 마음을 식이라고 하고 이런 몸을 명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고 식과 명색인 나를 경전은 오치온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치온인 나를 자기 존재라고 표현하는데 파알리어로는 사카야입니다. 그런데 몸은 물질이고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인 몸은 물질이 가지는 특성에 의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몸으로서의 기능이 정지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 지난다 해도 기능이 정지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생존 기간이 다릅니다. 물질인 몸은 100년 정도를 살고 죽지만 물질 아닌 마음은 몸이 죽을 때 함께 죽지 않습니다. 수행을 통해 해탈할 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은 마음에게 몸이 죽은 후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나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나의 구성이 태어남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나는 몸의 생존 기간 동안 마음과 함께 나로서 살다가 몸의 생존 기간이 다하면 또다시 몸의 죽음을 맞게 되는데, 몸의 조건 지어진 마음이 이전의 몸과 함께한 삶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잘못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입장에서는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존기간의 불균형 탓에 동반하는 몸이 바뀔 뿐 마음은 동질성을 가지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몸과의 동반관계를 몸을 기준으로 전생, 금생, 내생의 3세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삶의 과정을 윤회라고 합니다. 해탈할 때까지 나는 3세 윤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래 해가지고 일단 이제 부처님이 12연기를 설하는 출발선에 있는, 왜 나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나는이라는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왜 나는 늙고 죽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움에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 진행 과정으로 요 글을 적었는데, 요 글에 대해서 저하고 가까운 스님 한 분께서 이제 이렇게 덧글을 주신 거예요. 스님, 윗글에서 이런 마음을 식이라고 하고 이런 몸을 명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고 식과 명색인 나를 경전은 오치온, 여기까지 위에 그 인형이죠. 중에서 식의 마음과 명색 중 명의 마음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마루파 명색은 이미 정신인 나마와 몸인 루파가 함께 조건 지어진 오치온을 형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마에 대한 부디스트 딕셔너리, 불교 사전의 용어 설명을 인용해 주셨어요. 나마, 한마디로 이제 네임, 이름이죠. 마인드, mentality. This term is generally used as a collective name for mental group. 아루피노 칸다. 이래 해가지고
남아라고 하는 우리 이제 명색의 명이라는 것은 색을 제외한 수상행식 4가지 오온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부디스트 딕셔너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는 또 몸과 마음의 죽음과 관련한 설명에서도 마음은 생멸하는 것이 아닌 영속 불멸한다는 윈냐나 삿사따 디띠의 견해와 유사성을 갖고 있기에 얘를 다른 것으로 하던가 삿사따 디띠로 가지 않도록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가지로 문제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안녕하세요 스님,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경전의 설명과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전은 저의 설명과 같이 말하지 나마루파로서 오치온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석서를 기준으로 니까야를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2번째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연기하는 마음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셨나요? 네. 질문하지 않아도 때맞춰 네. 답변이 나오죠. 네. 12용기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럴 때 요 식과 명색을 놓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식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명색은 몸입니다. 그래서 식과 명색이 또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서로 조건되죠. 예. 서로 조건되는 관계. 그래서 이것이 오치온, 즉 나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기도 하고, 뭐 반복되지만 명색과 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늘 여러분 설명드리는 내용이죠. 네. 사실은 좀 전에도 제가 왜 나의 삶이 괴로우냐 이랬고, 다른 가르침들은 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구치원님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종적으로는 이 나조차도 형성된 것이다, 원래 있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무아 이 부분을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내가 무언지를 아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내가 누굽니까? 찾으러 가요? 나를 찾으러 가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인지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배워 알아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에 의해서 소멸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네. 나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 거라? 그런데 이제 이 나를 설명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제가 여기죠. 마음인 식과 몸인 명색, 이런 표현을 했더니 이제 저 스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 부디스트 딕셔너리 이랬지만 사실은 저게 200년, 300년 전에 누군가 영국 사람이든 누군가가 사전을 그냥 썼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주석되어 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전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하여간 이제 주석된 내용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12용기를 풀어온 방법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주석서적인 방법으로는 이 식, 요거 재생연결식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명색이 지금 이제 이스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오치원이다, 이게 금생의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데, 이런 그 해석을 놓고, 그러니까 이 해석을 기준하고 저의 글을 보면 완전히 잘못 쓴 글이죠. 예.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전은 제가 글 쓴 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한마디예요. 우리가 저기 100페이지가 되나 102페이지가 되나 경전이 명색을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109페이지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물질, 명색인가? 느낌, 지각, 의도, 접촉, 자의, 이를 일러 정신이라 한다. 그리고 네 가지 근본 물질과 네 가지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 이를 일러 물질이라 한다. 이래서 뭐 물질인 색에다가 정신이라는 요 명을 느낌, 그러니까 수상사, 촉과 자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제가 설명드린 거죠. 사라고 하는 거, 요 사는 오온에서 정의하기를 사가 곧 행이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 촉이라는 것과 자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쌓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명색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쌓임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수상행을 의미한다. 요 얘기를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 명이라고 하는 것이 식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명색이 오치원이 되려면 색이잖아. 그러면 명이 수상행식이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경전은 명에다가 식을 포함시키지 않아.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 해석하던 어떤 우리 선배 스님들이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을 재생연결식이라고 딱 구분해서 놓고 나니까 명색이 지금의 나를 설명해 줘야 된다. 이러니까 명색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명색이 수상행식 네 가지 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명이, 그러니까 명색해가지고 색수상행식 5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12연기를 잘못 풀어낸 시발점이 바로 여기라고 봐요. 어차피 나의 문제를 바르게 보자 하는 게 12연기거든요. 그 문제를 보아서 풀자라고 하는 게 활정도란 말이지.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은 식과 명색 이러고, 우리 자주 쓰는 말이지만 대인연경에서 그러잖아.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의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윤회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서 하나는 오래 살고 하나는 100년밖에 못 살고, 이러니까 서로 조건되는 그 관계 때문에 100년 살다가 몸이 죽어버리면 새로운 뭔가 만나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윤회한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 당연하게 식과 명색이 합쳐가지고 오치원이 되는 거라. 이 오치원인 나를 몸과 마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명색과 식이라고 말하는 거라. 경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늦어지면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경전을 일단 좀 덮어두고, 글쎄 표현이 좀 조심스럽네. 어쨌든 경전을 보는데 그 앞에다가 무엇을 두나요? 주석서를 두잖아. 그래서 어떤 선배 스님이 말하기를 식은 재생연결식이고 명색이 오치원이다. 그거 지금 이 스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 내용을 가지고 부디스트 딕셔너리에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정신적인 쌓임, 소상행식이다.
아니 해피스님, 부디스트 딕셔너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스님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요? 곤란하지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말한 거죠. 경전의 설명과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전은 나의 설명과 같이 제가 설명드리는 이렇게 경전이 말하고 있지, 나마루빠로서 명색으로서 오치오를 말하지 않는다. 경전대로 하자는데 지금 부처님,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그려봤던 거지만 으뜸되는 부처님의 그 으뜸됨을 직접 찾아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런 고급 불교를 하는 우리한테다가 왜 거기에서 주석서가 말하는 이러한 내용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곤란합니다. 경전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더 들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석서를 기준으로 니까야를 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죠? 네. 분명히 주석서를 기준으로 니까야를 보면 휘비연기가 다르게 풀리는 거예요. 휘비연기가 다르게 풀린다라고 하는 것은 으뜸되는 가르침 그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으뜸되는 가르침이 갖는 의미가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가르침 그대로 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는 것이다, 이 얘기가 되잖아. 참으로 앞으로 공부할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풀어나는, 삶의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는 이러한 격이 높은 불교, 고급 불교의 방법으로 공부의 방향을 수정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공부에 대해서 그동안 있어왔던 주석서를 기준한 눈으로 옳고 그름을 할 것이다. 이 부분 제가 명확히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얘기예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은 몸은 100년밖에 못 살고 마음은 해탈할 때까지,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때까지 오래 살잖아요. 이러한 몸과 마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한 가지 방법은요, 몸과 마음은 표현하자면 같은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작용이 거도화되면은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몸을 이끌고 살다가, 아무리 마음이 주인인 채 하고 살아도 몸에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따라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견해는 이런 단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견, 단별론. 이래서 몸 죽으면 마음도 따라서 죽고 맙니다. 요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윤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몸과 마음은 하나야. 그래서 몸이 죽으면 마음도 존재의 기반을 상실하고 소멸하고 말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윤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은 다른 것이야.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애매하죠. 부처님은 몸과 생명이 하나입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대답을 잘 안 하죠. 워낙에 이게 복잡한 설명 과정이 필요해서 그러겠죠. 근데 이런 표현하자면 몸이 죽는다고 해서 마음이 따라 죽지 않아. 몸과 마음은 분명히 뿌리를 달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금생에 나에 태어남은 부모가 주는 몸과 전생에서 오는 마음과가 합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기는 하지만 뿌리를 달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자면 이제 윤회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몸이 죽어도 마음이 따라 죽지 못해. 윤회해 요 얘기죠. 그런데
이 윤회라는 데도 사실은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 가지는 그렇죠. 사람자 두 개, 아래 위로 두 개. 아, 제자를 못 써서 그랬어요. 제6화. 그래서 아트만, 즉 신의 분신인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트만이 항상하다, 항상된 존재로서의 아트만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사는데 마음은 참 못 사니까 몸이 필요해. 그래서 몸과 함께 만나서 살아. 근데 몸이 죽으면 그냥 요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요 내 마음이, 아트만이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또 다음 생을 살아. 이렇게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아트만이 몸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바꿔가니까 새로이 육체화된다. 그래서 제6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윤회를 하기는 하되 이 윤회를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죠. 뭐냐 하면 요거 이제 우리가 재생 이렇게 말을 했죠. 재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이 몸 따라 죽는 거는 아니야. 몸 따라 죽는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아트만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뭐 신의 분신,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아까 그 아의산과 무아의산을 오르는 이야기를 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본질적인 거는 아니에요. 다만 삶의 과정에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야. 그러나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을 말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몸보다 오래 살아. 몸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해. 이 얘기죠 뭐.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시 태어나. 요거 이제 재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시 태어나는 요 마음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져서 변화하는 마음이다. 요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연기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요거 사실 무엇에 조건 지어졌는지도 우리가 알죠. 석관영 고객님, 요 마음이 무엇에 조건 지어져 가지고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생겨나나요? 변화하나요? 예. 요거 우리가 행위라고 말하는 거잖아. 행위 뭐죠? 업이죠. 신고의 삼업. 신고의 삼업이 탐진치 때문에 오염이 되면, 즉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돼서 가래가 되면, 오염된 찢다, 즉 가래가 몸과 말과 안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식을 머물게 하죠. 요 머문 식이 뭐 명색의 출현에 있어서 오온을 무상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서 쌓이잖아. 그러니까 탐진치의 오염된 행위에 의해서 요 오염된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머문다. 이 식의 머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거 우리가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라고 하면서 요렇게 머문 마음이 지속적으로 앞에 있던 마음의 덩어리에 가서 쌓이잖아. 그러니까 행위할 때마다 생겨나는 하나의 머문 마음이 지속적으로 가서 쌓임으로 인해서 식이 되고. 그렇죠. 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몇 번 썼던 말이 일조개짜리 마음이 네.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마음이 가서 머물러서 가서 쌓이면 1조 1개가 되지만 요거 뭐 수학적으로 보면은 무시할 이런 거지만 그러나 분명하게는 1조개짜리는 소멸하고 1조 1개짜리 마음이 새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뭔가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행위할 때마다 행위에 조건 지어져서 머무는 시기 보태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새로 생겨난다. 변화한다. 바뀐다. 요거죠. 윤회를 하기는 하죠. 몸 따라 죽는 마음이 아니야. 이 마음이. 그래서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힌두교에서 말하는 상견, 아트만이 몸만 바꾸는 이런 제육화하는 윤회가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서 새로운 태어남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해서 재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몸인 명색과 마음인 식 요 관계를 가지고 윤회를 표현했다라고 할 때 아니 몸 따라 마음이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류의 표현은 이거 완전히 상견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니까 표현을 좀 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 같아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자칫하면 이래 될 수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빙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을 태운다든가 이런 이야기예요. 아라고 하는 것과 무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아에 묶여가지고 아를 부정하는 아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곤란해요. 부처님이 말하는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없어 이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해탈하지 못한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는 지금 나로서 살아요. 분명히 나라는 존재. 물론 요거는 이제 표현이 삭가야 해가지고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경전에서는 때로는 아따라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 무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아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 자체는 아에 묶여가지고 삶을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단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해요. 그런데 이 내가 어떠한 나이냐 형성된 거, 집착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 보니까 이러한 나의 삶이 괴로움의 상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오계도 지키고 보시도 하고 사무량심의 수행도 하고 이런 나로서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욕계에서도 지옥의 삶에서 끌어올려야죠. 축생으로 악의로 이렇게 기왕이면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인간으로의 수준을 산다면 이 나의 삶을 하늘로 욕계 하늘로 끌어올리고 색계 무색계 하늘로 끌어올리고 이러한 나의 삶을 향상시키는 이 공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오계를 지키고 무시하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러한 공부가 내 삶의 문제를 100% 해결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참으로 벗어나기를 원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 나 자체도 사실은 형성된 것이다. 욕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향상 끌어올려 봐야 그 끝에 가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도 결국은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이래 되니까
괴로움을 완전하게 소멸하자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이 나조차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거구나. 이래 해서 나의 문제의 해결의 완성 자리가 나의 형성됨을 보아서, 즉 무아임을 보아서 그 나라는 존재를 소멸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무아에 묶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무시해버리면, 낮추어보면 그거 올바른 길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얘기도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윤회가 거론이 된다 하면, 첫째는 윤회 있다? 몸보다 마음이 오래 사는 거라서 몸 죽으면 새로운 뭔가 또 만나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마음의 현실, 이것을 윤회라고 한다. 이 윤회 없다고 부정하는 거, 이거 큰일 난다. 윤회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얘기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회가 있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생존기간의 불균형, 이러한 현실이 있어. 이걸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몸이야 모르게 죽는 거니까, 그런데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이 어떤 거지? 라고 볼 때 어떤 속에서는 이 마음은 항상 하는 것이요 라고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죠? 아니야. 이 마음도 사실은 형성된 거예요. 이 마음도 행위를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제어하면, 행위의 뿌리에 있는 탐진치를 제어하면 이 마음 요것도 끝내는 소멸시킬 수 있어. 이 마음까지 소멸이 되어야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설해지는 방법이, 과정이 두 가지야. 기본적으로는 윤회 없음 틀렸어. 우리 윤회한다. 요거를 알려주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해지고 12용기가 설명되는 이런 최상수의 설법을 통해 가지고 아뜨만 아니야, 상기함 잘못된 것이야,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의 윤회, 연기하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 재생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야 라고 2차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야말로 표현이 그렇지만 무아병에 빠져가지고 그냥 윤회 이야기만 나오면 그건 상견이잖아, 요렇게 또 다른 선입견을 들이대는 경우가 많죠. 우리 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불교를 보는데 그 커다란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는 깔라마경 얘기를 했고, 하나는 요 사띠비구가 그 윤회하는 게 그 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내가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식이 어떤 식이냐? 라고 다시 질문하셨을 때 사띠비구가 답하기를 바로 요거 고정불변한 실체인 식입니다 라고 답변하니까, 이 못난 놈아,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라고 부처님이 신랑을 하시잖아. 고경전을 놓고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잖아. 바로 그 경, 번뇌멸진의 큰 경, 그렇죠? 그 경에서 부처님이 식이윤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식이윤회하지 않는다고 한 게 아니고, 윤회하는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액트만 아니고 연기하는 시기다. 부처님 저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걸 못 보고 있잖아. 그래가지고는 청기불교에 의하면 시기규도에 하는 게 아니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마음이 몸 따라 죽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진행돼가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물론 스님이 다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겠지만 바로 이런 그 무아에 묶여서 그런 표현 자체가 마치 신두교의 아뜨마 상견을 말하는 것이냐 받아들여가지고 해피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힌두교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연기하는 마음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하고는 그 중요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 해피설법에 시작하면서도 사실은 이 얘기 다 했던 거죠. 지금 이제 시정영보부님이 제6화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그래 했던 거예요.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이렇게 그 윤회하는 우리 삶의 현실을 어찌 제가 니까야를 가지고 고급스러운 불교를 하자라고 하는 제가 상견적인 가르침을 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왠지 저희가 하여간 이제 요 글에 대해서 스님이 두 가지로 그 지적을 해주셨길래 그 지적된 내용을 보고 제가 오늘 제가 우리 법부님들께 그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이 으뜸되는 공부가 고급불교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에 왜 우리 공부가 고급불교이냐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이 방법, 니까야로 푼다, 진정을 찾자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공부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된 글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것이 현실이냐 하는 것은 공부해라 하는 거죠. 말이 잘 진행이 된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비법문 시간에서는 우리가 해나가는 공부가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는 고급 불교, 가장 격이 높은 불교, 으뜸 중에서 가장 으뜸인 그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알기 위해서 니까야 그대로를 풀어나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공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 의해서 좀 다르게 제시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하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설명해낼 수 있으면 이 공부가 고급스러운 공부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약간 알아보았습니다. 잘 모르겠다. 할 말을 다 한 건지. 자, 예비법문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본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비법문이 본법문입니다. 예비법문이라 그렇죠.